제목이 뭐죠 오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옆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믿으시나요? 네. 신뢰하시나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데 한 사람의 인생쯤이야 운영하시는 게 하나님께 그리 어려운 일이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딱 맞추는 행복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아주 성우 같은 목소리로 성경 봉독을 우리 성도님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 딱 들으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딱히 취하셨죠? 별로 못하셨군요. 목소리에 다 이렇게 매료가 되셨나요? 내용을 들으셨습니까? 어떤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까? 그쵸?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시작되는 그 서막이 열리는 오늘 그런 본문이었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이제 막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그냥 쉽게 간과하고 지나가 버리는 구절이 있다 이거죠. 너무 익숙해서일까요? 아니면 어려워서 그런 걸까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해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옆 성도님에게 물어보시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거 무슨 마치 꼭 무슨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사주, 철학 막 이런 데 가면 꼭 불법한 단어가 등장하고 이거 사실 보통 어려운 글이죠. 이게 정말 이해하기 힘든 구절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이것을 그동안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이제 주석하려고 하고 설명하고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옆 성도님에게 좀 전해드립시다.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려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여기서 사실 저희들의 이 모임은요, 이 공동체는 신앙생활 1, 2년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다들 연수가 오래되셨습니다. 그런데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몇 분이 하고 계실까? 제가 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분명한 이해와 이 개념이 우리들의 마음에 은혜로 자리 잡고 싶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요, 우리의 어떤 이성과 지성으로는 그 한계로는 도저히 그림을 그려볼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어떤 물리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어떤 언어적인 그런 학문을 가지고 대입해도요, 여러분 한번 따라 참고해 보시겠습니까? 창조의 시작은 우리가 알 수 없더라. 예, 왜냐면은요,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사실은 귀로 들었고 마치 그 믿음의 영역인 거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요, 단지 우리에게 너 믿어야 돼 이렇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정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인격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2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봐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무엇이 깊음 위에 있어요? 하나님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래요 목사님, 어렵습니다. 이 말씀 구절도 이해하기 어렵고 창조라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 마음에 또 이런 퀘스천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습니까? 사실은요, 실제로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그리고 이어서 3절을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전혀 안 이상하죠. 전혀 안 이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보통 이해하기 어려운 이 2절, 너무나도 신학적인 것만 같은 이 2절 말씀이 왜 여기에 굳이 들어가 있는가?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3주 전부터 그렇게 시작했죠.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 가지가 있다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디에서 듣는 누구와 같이 들어야 한다 했었죠? 신의 산 앞에서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었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자신에 대한 소개를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중이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유일한 지역신의 개념 정도에 갇혀있는 그런 분이 아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스스로 하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었나요? 과거에도 계셨고 오늘도 함께 계시며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속성을 우리와 함께하는 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중이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려는 거냐면 아주 중요한 이 세상의 창조에 대한 단지 창조만이 아닌 그 안에 담겨있는 비밀한 진리를 이야기하시려는 찰나예요. 그런데 그 찰나에 2절 말씀을 먼저 선포하시는 거죠.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나눌 때 그들만 그냥 그 자리에서 나누고 끝날 수도 있는 이야기인가요? 아닌가요? 그럴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그들만 나누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3절부터 기록돼도 별 무리가 없다 이 말이죠. 성경이 2절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처해 있던 상황 혹은 경험 같은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런 것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느끼고 만들어진 이 모든 것 혹은 처한 모든 상황이 일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일단 생각하면서 이 말씀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거죠. 그렇게 중요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서 3절을 시작하시기 전에 너무나도 중요한 대목을 하나 공개하신 것, 그게 바로 어떤 말씀이라고요? 2절 다시 읽어봅시다.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이 기록된 이 원작자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품으셨던 그 의미에 좀 최대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으나 우리는 인간이기에 그러나 가장 가까운 묵상을 하려면요 여러분 단어 하나의 의미를 파헤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2절 말씀은 이 말씀을 듣는 누구의 상황에 한번 가봐야 할까요? 그렇죠. 시내산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우리가 좀 가봐야 됩니다. 그게 훨씬 우리가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혼돈이 뭐고 공허가 뭔지 흑암은 뭐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려고 애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처음 들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지난주에도 동일한 맥락이었지만 그들이 느꼈던 그 임팩트하고 사실 저희가 이 말씀을 인쇄된 이 활자를 보면서 느끼는 임팩트가 같을까요? 사실은 너무나도 차이가 큽니다. 너무나도 그 임팩트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죠? 출애굽기라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끄집어내셨을 때 출애굽기가 아니라 창세기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을 때 출애굽이라는 역사 가운데 말씀하신 게 창세기였다고 얘기했었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뭐냐면 그 역사 가운데 왜 굳이 흑암이라는 단어를 쓰셨고 왜 굳이 공허라는 단어를 쓰셨냐 이거죠. 그런 단어가 왜 등장했냐는 거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당시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은요 어떤 상태에 있었냐?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공허하고 무질서했고 흑암과 같은 상황 속에 있었다 이 말이죠.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옆에 성도님에게 한번 얘기해 드립시다. 어떤 상태였어요? 그렇죠. 한번 옆에 성도님에게 물어보세요. 공허하신가요? 인생이 혼돈스러우신가요? 네, 그럼 딱 눈을 부릅뜨고 얘기해 주세요. 오늘 말씀 똑바로 들으세요. 예, 여러분들 내 인생이 만약에 흑암 같은 상황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귀를 활짝 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예요.
몇 년을 노예로 있었어요? 400년을 노예로 있었단 말이에요. 뼛속까지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런 노예로 살아온 그들이 당연히 경험한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공허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경험이죠. 여러분들 이런 거 아시죠? 때로는 내 삶을 세워가고 내 가정을 세워가고 어떤 내 인생을 위해서 세워가는 그런 일조차도 어떤 게 경험될 때가 있습니까? 허무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왜 이렇게 공허하지?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단 말이죠. 하물며 내 인생을 세워가는 것도 그런데 내 가정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어디 나라를 세우는 겁니까? 내가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온 삶을 다 바치는 인생을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나라의 부국강병이 아니잖아요. 그런 인생을 사는 그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할 것이며, 때론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그들의 신분이 뭐예요? 노예잖아요. 노예가 존중을 받을까요? 노예가 평등한 인생을 보장받을까요? 어떤 복지와 노후가 보장받는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죠. 잘해도 뭐를 당할 수 있나요? 억압, 억울함, 코너에 몰리고 우겨싸임을 당하는 정말 기가 막힐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인생을 경험하는 것이 노예의 신분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인생 속에서 경험된 것은 무자비하고 무질서하고 억울한 삶이 아니었겠냐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둠이 짙게 들이온 그런 흑암 같은 인생을 살았다 이 말이죠. 그렇게 표현해도 틀린 게 아니죠. 자, 그런데 이제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지금 어떤 것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까? 모세가 벼랑간 나타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더니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막 내리더니 모세와 함께 드디어 뭐를 시작했습니까? 출애굽해서 애굽을 떠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한 그들의 눈에 펼쳐진 상황이 그동안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 동일한 경험인가요? 전혀 다른 경험이 되기 시작하나요? 전혀 다른 경험. 다른 경험이 아니라 반대가 되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경험을 하기 시작하더라 이거죠. 뭐냐면 첫 번째요. 출애굽기 14장을 펴보세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14장 우리 19절부터 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공허와 혼돈 가운데 정말 어지러운 흑암이 짙게 들이온 인생을 살았었죠. 그런데 그런가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이런 것을 봅니다. 한번 눈으로 보면서 따라오세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누가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 뒤로 간 거예요. 왜 이들의 뒤로 간 거냐면 누가 추격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지금 애굽의 군대가 괜히 놔줬네. 바로가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놔줬는데 다시 잡아와 하고서 지금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는 장면인 거잖아요. 그래서 쫓아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뒤로 돌아서 다시 선 거죠. 그랬더니 모두 따라가나요? 구름기 정도 그 하나님의 사자를 따라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기적과 이적이 펼쳐지는 중인 거죠. 그런데 20절을 보세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애굽 진과 어느 진 사이에? 이스라엘 진 사이에 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가운데 딱 서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여러분들 밤이 밝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밤이, 지금의 시대는 이해가 되죠. 지금의 시대는 못 키면 되니까요. 그죠? 요즘은 심지어 낮과 밤의 이상한 시대 아닙니까? 밤에도 등을 켤 수 있는 시대니까. 근데 여러분, 이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밤이 밝다는 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도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가운데 서자 자신들이 경험했었던 그 공허 혼돈과 정말 흑암이 짙게 들이웠던
그 삶으로 몰고 갔던 누구예요? 애굽의 군대죠. 그 우리를 추격하고 있는 그 애굽의 군대가 도리어 어디에 빠지는 상황이 펼쳐지는 건가요? 그들이 혼돈에 빠지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이해되세요? 20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뭐가 있어요? 구름과 흑암이 있다. 흑암이 짙게 깔린 거예요. 억지로라도 상상을 하자면 좀 이런 장면일지 모르겠어요. 운전하시는 성도님들은 이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밤이에요. 운전하기 어려우시죠? 밤은 어렵잖아요, 운전하기가. 그런데 그날 기상청 뉴스에 안개가 깔린답니다. 운전에 특별히 조심하십시오. 하면 여러분들 운전하시나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안 하는 게 낫죠. 우리 김민석 성도님하고 밤에 차 타면 안 되겠습니다. 안 하는 게 낫죠. 여러분, 밤인데 안개가 깔리면 운전이 가능한가요? 너무나 힘들죠. 그 빔을 세게 틀어도 어렵잖아요. 이 당시에는 무슨 빔을 켜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애굽의 군대를 뭐가 덮었냐면 마치 구름이 완전히 그들의 눈을 가려버린 것 같은,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죠. 반대로 그 진에 하나님의 사자가 섰을 때 그들은 흑암이 깊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밝아요? 밤이 밝은 거예요.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요. 출애굽기 14장 28절을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28절.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기 시작했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고 누가 추격하기 시작합니까? 바로 군대가 추격하기 시작하는. 이게 참 아주 재밌는 부분인 거예요. 실은 뭐냐면, 여러분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의 그 사자가 그 진에 서 있던 것을 계속 하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다가 어떻게 될 때까지요? 다 덮여서 그들이 도저히 그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없도록 그렇게도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죠. 뭐냐면 분명하게 의도된 하나님의 연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지도 않았는데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 올 수 있도록 누가 물러선 건가요?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물러선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군대는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다이나믹하죠. 여러분들 10개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걸 아주 기가 막히게 연출하거든요. 막 노래가 깔리면서 던던던던던 막 깔리면서 얼마나 이게 쪼이는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넙니다. 그리고 건너자마자 그 홍해가 갈라진 중심에 애굽의 군대가 서 있을 때 뭐가 덮치나요? 바다가 다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한 장 더 넘겨서 15장을 보세요. 15장 5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두운 삶의 깊이가 도대체 얼마만큼이었을까도 헤아릴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인가요? 아니요, 헤아릴 수조차 없는, 그들이 날마다 흘렸을 그 눈물은 성경이 신음과 고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들의 부르짖음은 우리가 헤아릴 수조차 없는 그들의 삶이었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자신들만 깊었던 것 같았는데, 자신들만 그 흑암이 깊게 드리워진 그 인생이었던 반대되는 것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누가 깊이 잠겨버렸나요? 바로 이 군대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있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건 바로 이거예요. 혼돈과 공허함, 흑암이 그들 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어디 위에 운행하는 것을 보는 건가요? 그 수면 위에, 바다 위, 홍해 바다 위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시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싸그리 다 가져가 버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경험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흑암과 이해할 수 없었던 그 혼돈의 그 아픔의 상황, 공허함의 상황,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구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모세의 놀라운 선포인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 앞에 서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막 떠오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에 들린 그 선포,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포를 들었을 때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이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선포를 들었을 때 그들이 느꼈던 감격이 어땠을까냐는 거예요. 이분을 하나님이라 하는구나. 그래, 그때 우리와 함께 우리가 경험했었던 그 경험의 주체자가 바로 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흑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고백이 그들 마음 가운데 없었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뭐를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본격적인 창조의 얘기를 듣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해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해, 감격이 사실 다른가요? 같은가요? 그 차이가 좀 있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시내산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들으려 몸부림을 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쩌면요, 우리는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3절을 쫙 읽어 내려갈 때 그렇구나,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구나, 그렇다는데 뭐 해야죠? 믿어야지, 이렇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은 전혀 다른 느낌인 거죠. 완전히 다른 느낌인 거예요. 정말 빛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데, 빛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뭐를 비추시는 분이십니까?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옆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우리는요? 네. 여러분, 우리는 다르냐 이 말이에요. 다릅니까? 다른가요? 시내산 앞에 서서 말씀을 들어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빛을 기대할 수 있는 인생이었나요? 여러분들이 진지한 묵상이셨으면 좋겠어요. 소망을 기대할 수 있는 인생이었냐 이 말이에요. 저는 없었어요. 저는 소망도 빛도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부러웠거든요. 부러운 것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고통이었어요. 뭐가 고통이었냐면 저의 인생에서는 사람이 고통이었어요. 왜냐면 모든 사람은 나 빼고 다 행복해 보였거든요. 스스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손도 움직일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모든 것을 의지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들이 부러운 것 정도를 넘어서서 제게 고통으로 다가왔던 인생이었거든요. 빛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끝자락에 뭐를 생각했냐면, 그냥 모든 인생은 항상 제가 저랑 개인적으로 나누면 그런 고백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저는 인생이 그냥 기다리는 인생이었어요. 기다리는 인생. 누가 날 도와주지? 누가 이걸 해주지? 누가 이거를 이렇게 해주지? 기다리는 게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끝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끝에 이르러서 내가 결단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미련한 인생은 결국은 생각이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경험과 이생과 어떤 지식과 어떤 심지어 그 감각과 감정,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성의 한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죠. 내가 경험하는 오늘, 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오늘 내 인생의 그 시점, 그 24시간 안에 갇혀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갇혀있는 그런 자연인에 속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요, 어둠의 깊은 그 떠날 끝에서 뭐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냐면 빛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그 빛을 준비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갈급한 인생의 길이 하나님 앞에 당도했을 때에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빛이요,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비추고 있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을 때에 인생길에도 여전히 비추고 계심을 여러분들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한 소망은요, 왜 무언가 자극이 되고 무언가 충격적으로 알게 되어야, 그리고 때로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24시간 나를 향해 한 번도 쉬지 않고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으면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모해야죠. 사모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열정의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결단하고 몸부림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러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빛 가운데 서서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면요, 그때부터 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를 시작으로부터 해서 쫙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저도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나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인생의 시간이 전부라고, 이거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나? 이거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나의 생각은 그랬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시작하신 선포로부터 들려주신 얘기는 전혀 다른 인생의 얘기였다 이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면, 옆 성도님에게 한번 전해드립시다. 소망이 생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소망이라는 게 생기죠. 소망을 발견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게 바로 그거거든요. 창조 안에 담긴 그,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창조 안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들어보니 그것이 이제 어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으로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의 고백으로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이런 거죠. 혼돈과 공허가 있고 흑암이 깊은 인생이어도 무엇이 함께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한다면,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을 섭리하고 다스린다면 소망이 있겠구나, 아멘. 마치 창조가 질서 있게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흐르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인생 걸음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겠구나. 여러분들, 이 믿음이 고백되기 시작하는 우리들의 걸음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얼마나 완벽했는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의 창세기 1장에 3절부터 31절을 그냥 눈으로 한번 쓱 봐보세요. 쓱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뭐가 창조되나요? 세상이 창조됩니다. 며칠 동안 창조됩니까? 6일 동안 창조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쫙 한번 읽어봤더니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완벽한 계획성이 있으시더라. 누구에게요? 그렇죠. 하나님께요. 하나님의 창조를 봤더니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주 치밀하고 완벽했더라 이거죠. 여러분들 지금 다 못 읽으실 테니 이따가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3절부터 31절을 보면은요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있는데 대강 이래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마치 하얀 도화지 스케치북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뭐를 그리시는 줄 아세요? 예, 쉽게 얘기하면 밑바탕 배경을 그리시는 거예요. 첫째 날 뭐를 그리시나요? 그쵸? 빛과 어둠을 그리세요. 둘째 날에는 어떤 바탕을 그리세요? 하늘과 땅을 하시죠. 셋째 날에는요? 그쵸? 땅과 바다를 쫙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매칭이 되는 거예요. 첫째 날은 넷째 날, 둘째 날은 다섯째 날, 셋째 날은 여섯째 날로 매칭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바탕이니까 당연히 넷째 날에 뭐를 창조하시나요? 그쵸? 하늘의 광명체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둘째 날의 바탕에는 뭐를 집어넣으시나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바다의 물고기. 셋째 날에는 뭐를 만드셨었죠? 땅과 바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뭐를 딱 거기에다가 심으세요? 식물을 심으시고 그리고 짐승을 만드시고 만물의 영장 사람을 지으시죠. 이 기가 막힌 창조의 구조가 일곱째 날 어디로 향하나요? 안식으로 향하는 거죠.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하나의 분명한 또 하나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말씀 구절 한번 봐보세요. 11절. 하나님께 어떤 목적이 있나요? 11절에 봤더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같게 종류대로 뭐 가진 열매예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뭐 하라요? 내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집중하고 계시는 생명이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14절 봐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어떤 거요? 광명체. 그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하세요? 끝에 봤더니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룬.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계신 어떤 때와 방법, 그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와 법칙에 따라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릴 것을 하나님은 지금 담고 계시는 거예요. 21절 봐보세요. 21절에 어떤 단어가 강조됩니까? 종류대로. 종류대로 보고 계세요? 생물을 그 종류대로, 모든 새를 그 종류, 피조물의 다양성을 품고 계시는 아버지 마음도 볼 수 있죠. 22절 보세요. 끝내 하나님께서는 뭐를 주기 원하십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근데 그 복이라는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이에요. 충만. 28절 하나 더 보세요. 땅에 뭐 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끝에 보면 다스려라. 이게 뭐냐면요, 얻고 이루고 먹고 마시는 누리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충만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대략 지금 손에 뭐를 들고 계신가요? 잠깐 내려놓으시고 꽉지를 한번 껴보세요. 꽉지. 네. 오른손은 하나님, 왼손은 뭘까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모든 피조물. 그 중에 만물의 영장이 물론 사람 나예요. 여러분 꽉지를 틈없이 껴보세요. 아주 꽉. 아무것도 이게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틈이 날 수 없는, 그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충만의 개념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꽉지를 한번 봐보세요. 아름다워 보이시나요? 피가 안 통해요. 피가 안 통해요. 제가요 이것을 이제 공부를 하다가 어린 시절이 한 순간 떠올랐어요. 손 풀으셔도 돼요. 피 안 통하면 안 되니까. 어렸을 때 이제 제 어머니가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꽉지를 끼고 이제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신 거죠. 꽉지를 딱 꼈는데 제가 이제 몸이 불편하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이제 손을 그래도 쓰니까 그 손을 쓸 때 꽉지를 딱 꼈는데 제가 봐도 손이 너무 귀엽고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손을 보면서 기도는 이렇게 예쁘게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했었다 이거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이 내용을 배우면서 어떤 마음을 묵상하게 되었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꽉 차서 아름다워야 하는구나라는 마음이 묵상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어떤 것도 비집고 들어올 수 없는 충만한 관계여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충만으로 여러분, 꽉전을 진짜 세게 껴보세요. 옆 사람이 꽉전을 풀 수 있어요? 물론 옆에 우리 정대호 성도님 같은 분이 앉아 계시면 풀리겠지만 꽉지가 쉽게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충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충만이라는 것은 장차 어디로 연결이 될 거냐? 앞에 화면 봐보세요. 글씨가 아마 떴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차.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나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죠. 소위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들여다볼 때, 그렇구나, 이 완벽한 계획성, 와, 이 완벽한 목적성, 물론 지금 저희들이 나누는 것처럼 이런 단어를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묵상된 것은 최소한 하나님은 정말 완벽한 분이시구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충만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임받아 잘 관리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아멘 하고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그 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처지와 형편과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인생의 경험을 보면 때로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어쩌면 소망조차 발견하기 힘들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완벽한 계획과 완벽한 목적에 따라 세상을 창조하신,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향해 내 시선을 돌리면, 아멘, 거기서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거기서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빚어가시고야 말, 이루시고야 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인생을 맡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경험한 패턴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빛을 비추고 계신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고단하십니까? 흑암이 깊은 것 같고 너무 버겁고 그리고 혼돈스러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창조를 완벽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그 안에서 다시금 내가 일어나 걸어가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이게 이제 아주 기가 막힌 클라이막스 같은 부분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저희들의 계획은 경험이 어떻나요? 물론 성취감을 누릴 때도 있지만 사실 인생이 성취감을 누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참 우리 인생이에요. 때로는 아주 가득 찬 포부와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하더라도 심지어 어떤가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결단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부분들은. 그래서 결단을 한 것조차도 어떤 상황이 몰아닥치면 무엇을 내 입으로 내뱉을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결론은 어떤가요? 31절 가보세요. 창세기 1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보시기에 어떠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결론이 좋았더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바라보고 감상하기에 만족스러웠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보시기에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봤다는 것은요 그냥 봤다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고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리고 주목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히 검토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라고 한다면 좀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그러니까 이런 인풋을 넣었으니 이런 결과값이 나오겠구나. 나름 저희들은 막 예측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신이시기에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뭐를 보고 생각하셨냐면 당신이 만드신 그 천지 만물을 보시면서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모든 결과를 예측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결론은 뭐였냐면 뭐라고요? 그냥 좋은 게 아니죠. 심히 좋았다는 거죠. 여기서 사용된 심히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의미냐? 그냥 아주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심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양 많은 게 좋으세요? 질이 좋은 게 좋으세요? 여러분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레스토랑 저도 아주 간혹 먹게 되는 스테이크가 참 좋은데 여러분들 스테이크 좋아하세요? 또 벼랑간 군침이 도는군요. 양이 많은 게 좋으세요? 질이 많은 게 좋은 게 좋으세요? 그런 집 찾으신 분 계세요? 찾으셨으면 연락 주세요. 같이 가게. 이게 참 그래요, 그죠? 양이 많으면 질이 안 좋고 질이 좋으면 양이 조금이고 많이 먹으려면 너무 비싸고 그래서 못 먹잖아요. 하나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 쓰이는 심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양과 질을 두루 갖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다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조금도 부족함도 조금도 모자람도 어떠한 단점도 찾아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시작에는요 어떤 부족함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 어둠이라는 것이 참 우리의 오늘날에는 물론 하나님의 형성이 파괴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 어둠이라는 것이 참 좋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런 이미지로 쓰여요. 그런데 1장 18절을 한번 봐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어떻게 하셨어요? 나누셨는데 보시기에 어떠세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빛과 어둠이 다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죠. 어둠조차 아름다운 세상이었던 거예요. 제가 되게 좋아했었던 색깔이 막 흰색, 빨간색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좋아했으면 빨간 뿔테 안경을 학창시절에 쓰고 살았던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그런 에너지 발산이었어요. 몸이 불편하니까 좀 뭔가 그런 데서 해소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이전에 막 그런 경험들인 거죠. 근데 살아가다가 그리고 제가 진짜 싫어했었던 색깔이 있었거든요. 무슨 색깔인지 혹시 아세요? 검정색을 진짜 싫어했었어요. 지금하고 전혀 다르죠? 제가 지금 진짜 좋아하는 색깔은 아주 그냥 검정도 아닌 매트한 검정색. 네. 근데 어느 날 인생 속에 이것을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건 성경적이구나 정리가 한번 되는 은혜가 있었어요. 상상을 한 거죠. 저도 다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세상에는 빛과 어두움이 조화를 이루며 어두움조차도 아름다웠었던 여러분 그 아름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계획은 어떠한 부족함이 없이 완벽한 심히 좋다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는 그 은혜의 빛이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고 과거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비추고 계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중요한 마음, 기도 제목을 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창조주신 그 하나님께 뭐를 하겠다는 결단과 같은 의미냐면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같은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맡겨야 하나님 이루어 가시죠. 내가 고집부리고 내가 할 수 없다 얘기하며 왜 이래야만 하냐며 불평불만하는 나를 하나님 너무 아파하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실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기대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도 성숙해가며 알아야죠. 제가 하나님 옆에서 발맞춰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이 나의 명예를 지키시기 위해 인생을 투자하셨는데 나도 하나님의 명예 지키기 위해 그 자리 지키기를, 하나님 내 삶을 온전히 주께 맡기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 왜요? 이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건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는 겁니다. 하나님, 제 인생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기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기를 여러분들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주 후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될 주간이 올 거예요. 그때 더 깊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태초의 아름다움이 언제 파괴됐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사랑하고 그래서 나를 내어드릴 때가 아니에요. 내가 잡으려고 할 때 파괴됐습니다. 내 머리의 힘과 지식과 내 손에 그 힘을 의지할 때, 주를 따라가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에 최선을 다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자기 자신을 붙잡는 그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파괴됐습니다. 내 인생의 흑암 같은 그 기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파괴됐다고요. 내 눈에는 좋아 보이지 않는 거죠. 내 눈에는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은 그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파괴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설교에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크리스천이 여기에서 다 무너지고 다 믿음을 떠나는 일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드렸던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거칠은 인생길 갈 때 주 찬양해. 찬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 흑암과 어둠이 짙게 드리어 그것이 내 눈앞에 펼쳐질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7절에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보고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7절 중간부터 18절까지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 아멘. 사도 바울은요, 성경 속에 어떤 인물로 등장하냐면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계획에 내어드린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기뻐하고 그리고 너희도 기뻐하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어떠한 지경에 이를지라도요, 나를 전제로 드리게 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곧 경험하게 될 사도 바울의 순교를 의미합니다. 내 생명을 잃게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자.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 보기를 포기하지 않는 귀한 주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으로써 인생의 기쁨을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쁨이십니다. 하나님께도 제가 기쁨이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따를지라도 제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또 한 가지 이 기도를 오늘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소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길 원하시거든요. 믿으십니까? 빛이신 하나님, 혼돈스럽고 공허하기까지 하며 흑암이 깊은 제 인생의 상황에 와주셔서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버거운 제 삶의 자리에 와주셔서 마치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처럼 밤이 저 멀리 물러나는 그 위로를 제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품어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허락하셨을 때 다시 인생 맡기기를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좀 고백하시면서 나의 영혼을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실 하나님을 좀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할까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광야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 주의 영이 그 중심에 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중심에 서셨을 때 하나님, 흑암과 그 공허함과 어둠은 저 멀리 물러나는 역사가 있고 우리들의 밤 같은 이 현실에 그 밤이 밝은, 날이 새도록 밤이 밝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사랑도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나조차도 이 고통이 너무 깊어 무뎌진 먹먹한 이 심정 위에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빌바를 알지 못할 때도 나보다 더 깊은 탄식으로 하나님 기도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 구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우리들의 믿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우리들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야기에서 내려가실 수 있도록 철저히 밀어되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본향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때로는 불평이 나올지라도 끝내 주님을 따라가는 백성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이 고백과 이 결단을 드린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하나님의 성도님들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있는 자리자리마다 저마다의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